하나 둘 셋.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를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우리 영광 돌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
험한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끄심에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줄.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제목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 주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이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가야 될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삶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 앞에서도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고 이 세상의 유혹과 정욕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혹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을 팔아먹거나 신앙을 애누리하거나 그랬던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한 주간 살면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대통령 선거 시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좋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서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과 많이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빨리 이 코로나가 물러가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물꼬를 트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능력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습니까? 성도답게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되지 못하게 하나님 아버지, 죄질 때 죄짓고 미워할 때 미워하고, 아버지 악을 행할 때 악을 행하고, 욕심 부릴 때 욕심 부리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이 우리들의 아버지 삶의 마지막 보루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 신앙을 굴복시키거나 신앙을 애누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부끄럼 없는 저희도 돼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싸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온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그저 돌려보내지 마옵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서 얻지도 구하지도 누리지도 못한 평강과 은혜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힘든 점이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 시즌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나라 민복을 위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우리들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건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어두웠던 계절이 어느새 변하여 쌀쌀하고 추운 계절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곡식이 풍성한 열매로 결실을 맺어
농부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듯이 저희들의 믿음 생활 또한 한 해 동안 잘 하였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운 차이가 많이 나는 한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픔과 정신적인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사랑교회를 사랑하시사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다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가 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의 백성임에 감사하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 위에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사랑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지역과 세계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사랑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과 생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노회가 있었는데 노회에 한 목사님이 확진된지 모르고 노회에 참석하셨다가 노회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감기 기운이 있으셨는데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노회 날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코로나인 걸 확진이 받았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은 미리 연락을 주었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밤 7시에 확진이 됐다고 연락을 줘서 코로나 이제 토요일 날 검사를 받으니 주일 날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에서 아주 어려움 겪어서 미리 알았으면은 검사를 해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할 텐데 저도 어저께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돈 많이 주고 코로나 검사를 맡았어요. 그랬더니 저는 음성이라고 어저께 밤에 받아가지고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들 조금 이상이 있다 싶으면 집에서 쉬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라고. 하여튼 그런데 제가 걱정인 것은 이제 위드 코로나 하게 되면은 걱정 없어요. 벌써 지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접종률 85%가 되면은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걸려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경미하게 지나가게 되고 뭐 시설에 격리하지 않고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지금 유럽 같은 데가 그래요. 유럽은 코로나 걸려도 집에서 며칠 쉬다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 이제 곧 한 85%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참 어려웠던 긴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하루 주일날
맨 마지막 제주일이나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정말 성령의 뜨거움을 느끼면서 감동을 받은 그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지치고 제대로 헌신하지 못했는데 하루, 주일날 하루 우리가 1시간 예배드리러 나왔다가 다시 돌아갔지만 하루만 온종일 저녁까지 교회에서 밥을 아주 좋은 걸 대접해 드릴 테니까는 그날 하루 온전한 이 예배를 한번 드리면서 축제의 시간을 좀 갖고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돼야만 그것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11시 예배에 와서 한 저녁 6시, 7시까지 하루만 주일날 하루만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도 좀 초청하고 또 여러 가지 좀 행사를 해서 한 번도 우리가 12월 달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특세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정통적으로 해왔던 특세를 조금 바꿔서 그 다니엘 기도회로 2번인가 바꿨죠. 이번에는 온종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좀 그런 시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이거 상상하고 기대를 하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을 하고 품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여튼 기대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번 성경을 하루 종일 읽은 적이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그렇게 힘든 시간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찬양 가수도 좀 부르고 또 간증하시는 분도 부르고 또 집회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찬양단 오늘 여러분 드럼이 오늘 열일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우리 교회 이 찬양단은 진짜 수준급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시철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여러 명이 보게 됩니다. 대입 시험을 치르는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또 고입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권호와 진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학 중에 있는 원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성래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교인이 우리 등록을 했습니다. 참 코로나 시국에 교인이 등록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이쪽으로 이사 오셨다 그럽니다. 양근임 우리 권사님이신데 태용미림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 지난주에 오셨는데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 기도는 최성호 안수 집사님, 그 다음 주 기도는 김일령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면 하나님 말씀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또 우리 교회 인도하신 분은 우리 권사님 인도하신 분은 수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스스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 전도의 대부분 수집사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21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저기 서미순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이번에도 서 집사님 시골에서 또 코로나가 저기 감염이 돼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되게 놀랐는데 어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교회 다시 나오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자, 21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려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읽어드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오랫동안 쉬시다가 교회 나오신 분들이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생겨서 우리 그러고 보니까 유충근 집사님도 오셨는데 어른을 제가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이 양이 말 나온 김에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지난주에 나오시고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 얘기를 못했는데 서미순 집사님이 워낙 반가워가지고 박수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서미순 집사님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 두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하고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걸 뚫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나오셨고, 여러분 살려면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철들면 어렸을 때 하던 일들, 어렸을 때 생각하던 것들이 많이 바뀌죠. 예를 들자면은 어렸을 때는 좋아했는데 나이 들면서 싫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만화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만화를 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는 못 보게 하고 태워버리는데 엄마하고 짜고 그 만화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런 적이 매 맞으면서 만화를 보고 그랬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순교를 각오하고 봤던 만화책이 보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어디서 만나자, 만화가게에서 만나자 할 때 이제는 만화가 싫어졌어요. 그리고 나이 들면서는 아주 만화는 쳐다보지도 않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또 산타크로스의 존재를 여러분 어렸을 때는 믿었잖아요. 진짜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준다. 근데 나이 들면서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죠. 이 산타가 수염이 안 난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게 돼요. 그래서 그걸 믿지 않아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어렸을 때는 귀신이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나이 들면서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콧방귀 끼죠. 그래서 귀신이 어디 있어 하면서 믿지 않은데, 근데 놀라운 건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귀신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나 교회에서 귀신 설교를 하고 귀신 얘기를 하면은 고리타분하게 전 근대적인 이야기를 한다. 귀신 얘기하면 누구 어린애 취급을 한다. 또는 목사님은 아직도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는데 좀 공부를 하시지. 맨날 옛날 거 울고 먹고 있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 트렌드에 맞게 설교를 하시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미니가 그래요. 지금 유럽에서 오징어 게임이 난리가 났대요. 아빠 오징어 게임 봤니? 당연히 본 줄 알고 물어봐요. 난 못 봤다. 이번에 노예 가서도 친구들이 오징어 게임 봤냐요? 못 봤어요. 그때 우리 미니가 좀 보래. 요즘 유행하는 게 뭔 줄 알아야지 목사도 설교를 하지. 우리 아들 시집살이가 제가 쉬워요. 여러분 설교 귀신 얘기를 하면은 트렌드에 맞지 않다고 고리타분한 설교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영국의 옥스포드와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편 생활했던 교수님 중에 C.S. 루이스라는 당대 최고의 크리스찬 지성인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극단적인 그 편견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다는 거. 여러분 귀신을 지금도 지나치게 믿는 사람이 있죠. 윤석열 씨 같은 경우 그 왕자를 그 손바닥에 새긴데 한 번이야 자기 추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왕자를 새겨줘서
그걸 뿌리치지 못해서 했다고 치지만 그 매번 그런 거 볼 때 이거는 그 아내나 또 장모도 이 무속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영향을 윤석열 씨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편견은 뭐냐? 귀신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것.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다 편견이라는 것이, 지나친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 이런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이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지배하기가 아주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집에 가니까는, 내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어서 이미 예수로 뜨거워진 상태인데 집에 가니까는 집에 모래가 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방바닥에.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알고 보니까는 이제 점집에 갔는데 그래야지 집안의 기운이 좋아지고 악귀가 물러간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그런데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귀신의 통제를 받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귀신이 공격하기가 아주 쉬운 대상입니다. 여러분, 간첩이 없다고 믿는 나라야말로 간첩 활동하기가 제일 쉽죠. 간첩이 없다고 하는 곳에 간첩 활동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마음대로 귀신이 그들의 사고와 생각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조종할 수 있는 귀신의 공격의 제1차적인 목표가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한 일들의 배후에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악한 영이. 그런가 하면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더러운 일들, 보기에 흉하고 우리를 구토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사건들, 이 더러운 일들의 배후 속에 온갖 더러운 영들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간증을 많이 들었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 어쩌다가 한 번씩 들었을 때. 그때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교도관 장로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수많은 사형수들을 접했는데 한 사형수가 아주 왜소한, 태빈이같이 곱상한 그런 아이가 들어왔더래요. 근데 빨간 명찰이에요. 빨간 명찰이 뭐냐? 사형수라는, 사형수. 한 가족을 죽이는데 무차별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는 도저히 사람을 죽일 것 같지 않은데 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그랬더니 귀신이 자꾸 자기 귀에다 대고 누구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렇게 하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더러운 영이 존재해서 우리를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들을 가리켜서 총체적으로 그들을 귀신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두목은 마귀입니다. 이런 귀신들과의 싸움, 마귀와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 지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우리 옛날 사람들은 이 팥을 귀신들이 물러간대. 그래서 악령, 잡귀 이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퇴마의식을 할 때 이 팥을 뿌리잖아요. 그리고 재수없다고 소금을 뿌리고, 서양에서는 여러분 마늘을 귀신이 싫어한다고 마늘을 사용하고 또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귀신이 싫어하는 것,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가신 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안식일 날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회당에 가셔서 어떤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 안에 들어온 것을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이 보고는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에게 잠만 하지 못하도록 잠잠토록 하고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서워하는 회당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벌벌 떨었고 예수님의 명령에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귀신의 이야기를 보면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귀신이 한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에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말을 할 때 귀신한테 말씀이 뭐야? 얼어 죽을. 나는 이게 애티튜드가 누구를 존중하는 것이 아주 몸에 뱄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부를 때도 조심해야 돼. 예수님 찬양 막 그 시리즈로 부르잖아요. 예수 고쳤네. 그러다 나중에 마귀 고쳤네 막 흥분하다 보면 그런 적이 있어서 아주 조심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귀가 이 귀신이 한 얘기 중에 주목해야 될 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요 구약에 수없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메시아에 대해서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메시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오신 구주시라는 사실을 이 마귀는,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신학자들 가운데, 신학자들은 거의 다 목사들이죠. 그런데 이 신학자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목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데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면서 구세주라고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보다 훨씬 난 존재들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 귀신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귀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귀신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을 멸망시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세 마지막 때. 그런데 벌써 들어오시니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나를 죽이러 온 것 아닌가? 무서워서 질의 겁을 먹고 벌벌 떨었던 것이에요.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들은 언젠가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심판자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멸망시킬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자신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심판자라는 사실을 이 귀신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귀신같이 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이 귀신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멸망시킬 심판자라는 것을 귀신같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뿐만 아니라 심판주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질색을 하고 무서워했던 이유가 자신들을 멸망시킬 분인데 그분을 만났으니 그날이 오늘인가라는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은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두려웠고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듯이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귀신을 극복하고 귀신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온 이유가 뭐냐? 이 사실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르게 하고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모르게 해서 함께 멸망하려고 그렇게 귀신이 공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구주시다 이 메시지를 믿지 못하도록 사탄과 악령들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못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거 왜 그러느냐?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심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확신한다면은 현재 고난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길 건데 이건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 예화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가 어디 놀러를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해외여행을 많이 갔는데 여러분 이번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지영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아는 목사님이 그 새로운 목사님을 나한테 소개시켜 줄 때 내가 얘기하던 목사님이야. 해외 수련회를 가는 교회 목사님이야. 뿌듯하더라. 우리 전교인 해외 수련회를 가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있을까요? 나는 아직 듣지 못했어. 다사는 교회가 유일합니다. 제주도 전교인 수련회 간 거는 그런 교회는 있어요. 그런 것도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주도 수련회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해외 전교인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했지? 나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꾸 이제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요. 잠시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작년 전교 수련회 갔을 때 필리핀에 우리 집사람하고 현지 답사를 갔다 왔는데 나는 그것이 마땅하지 않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기면은 이 숙소가 훌륭하대. 우리가 첫 번째 가가지고 도망쳐 나온 그 숙소. 이 정도면 됐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감동을 시키려는 것이 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들 수련회를 가는데 제주도를 가겠대요. 내 친구가 교회 노회 임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관광 여행사가 정해졌냐 했더니 아직 지금 정하고 있는 중이래. 그러면은 우리가 갔던 우리를 컨택해 줬던 그 관광 사장님을 내가 연락해 줄게. 그분한테 한번 해봐라.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보냈어요. 제주도에서. 그 버스도 한 대는 새 차입니다. 둘 다 새 차같이 보이지만 그 중에 한 차는 그날 우리가 처음 탄 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는 곳곳마다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음식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제 숙소로 오라 그랬어요. 회계 집사님한테 돈 얼마 가지고 있냐 했더니 150만 원이 있대요. 그거 다 달라. 마지막 날이에요. 그 사장님한테 돈을 줄였어요. 사장님 우리가 제주도 수련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150만 원밖에 없으니 이미 돈은 다 치르고 이거를 그냥 보너스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 이런 교회 처음 봤대. 어떻게 했는지 깎으려고 그러지 돈을 더 주는 교회가 어딨냐. 아니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고마워서 그러니 돈을 더 주고 싶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 더 필요하면 더 찾아서 줄 수도 있다. 손사래를 치면서 목사님 됐대. 진정하래. 여러분 그러니까는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작년까지 지금 우리가 제주도 수련회 갔다 온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6년 7년 됐을 텐데 작년까지 이 뭡니까? 귤을 몇 박스씩 보내오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올해도 보내주겠지.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사장님을 소개시켜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게 우리 최성욱 집사님네 가정은 그 책임지고 그 모든 것을 감독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숙소에 에어컨이 고장이 난 거야. 그런데 그때 나유의 집사님인가 일찍 가게 됐어요. 그래서 비어서 거기로 방을 옮겼어. 근데 그러고도 또 고장이 났어 거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 탓이 아니라 여러분들 탓이다. 아니 잘 쓰던 방이 그분이 갔는데 그 방에 다시 들어갔는데 거기가 에어컨이 고장난 거예요. 하여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근데 왜 거기를 그렇게 했냐면 원래 다른 그 여행 그 사장님을 만나서 갔는데 그분이 단체가 수련회를 간다니까는 그래 우리 그때 100명 98명인가 100명인가 갔어요. 그러니까는 그 수학여행 갔듯이 그런 곳을 관광 호텔을 방을 잡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형편없어요. 방만 크고 시설이 형편없어서 아예 마땅치 않아 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호텔 로비에서 참 난감해. 여기를 정해야 되느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 소개시켜 주는데 나는 이런 데는 가고 싶지 않은데 우리 교인들이 정말 모처럼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정말 최고의 곳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그 관광회사 어떤 사장하고 얘기하는 거를 지나가다가 이 사장님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하고 헤어지니까 제가 한번 소개시켜 주는데 한번 가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연결이 돼서 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숙소는 우리가 정한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 그 투어는 이 사장님이 해줬어요. 그래서 고마워서 우리 노회 목사님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주도 필리핀 수련회 갔을 때 사실은 여러분 거기 2박 3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숙소가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집이 있잖아요. 거기서 평생 살 거라면은 문제가 있지만 하루 이틀 사는 거 그거 그러려니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 집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좀 불만족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지.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관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호텔이 조금 시설이 마땅치 않아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루 세상이 다 꺼질 듯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할 것이에요. 우리는 좋은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 호텔이 마지막 잠이라고 마지막 숙박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애절하겠습니까?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에 목숨을 걸고 아귀다툼하고 싸우는 겁니다. 우린 그렇지 않아요. 그까짓것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그까짓것 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 일에 그까짓것 할 수 있어야 돼. 왜?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그까짓것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는 마지막 승리자 나의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면은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생 복락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주님 자신이 이 정의를 내렸어요. 영생이 뭐냐?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거,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는, 여러분, 우리 혁이하고 민이하고 생긴 거 전혀 안 닮았죠. 근데 또 닮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좀 겁이 있어. 옛날에 여러분 엑스포 같은데 거기 가서 공룡전을 하잖아요. 누가 지 형의 동생이 아니랄까 봐. 형도 공룡 그 가짜 그거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으라면 안 가요, 거기를. 무서워서. 그래서 그 야단을 쳐가지고 그게 얼마나 약이 올라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아들이 그거에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공룡 옆에 가서 사진을 못 찍겠다니, 그러니까 내가 부해가 나가지고 야단을 쳐서 거기 가가지고 세웠어요. 그래서 사진 찍은 거 보면요, 애가 그 공룡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빠한테 반 죽어가지고 거기서 찍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둘째 애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세주라는 사실, 심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승리의 출발입니다. 그것은 사탄을, 악령들을 그것을 모르게 사탄과 악령들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진실로 아는 거예요. 예수를 진실로 알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아는 것을 사탄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하셨습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그렇게 했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자라. 무엇에 해방시켰습니까? 나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는 그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경련을 일으키며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말씀을 믿는 순간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신을 무서워 떨게 만들듯이 우리를 지키는 어쩌면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이 말씀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이 굴복당하고 쫓겨나가는 걸 봤던 사람들이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번이 있는 세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도 믿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이 무서워하고 귀신이 떠나고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흔히 귀신 추방하는 모임에 가보면은 찬송을 많이 불러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렸다든가 귀신이 들렸다든가, 그래서 그 귀신을 축사하는 그런 모임에 가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 나는 그 찬송도 엄청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1분에 끊재. 4절을 1분 안에 끊재. 그러면서 찬송을 들이다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마귀가 찬송을 무서워한대요. 근데 맞습니다. 마귀는요 찬송을 들으면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찬송에 권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찬송에는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찬송 어디에 권능이 있느냐를 아셔야 됩니다. 찬송 어디에 권능이 있느냐? 찬송의 멜로디에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의 권능이 있는 이유는 그 찬송이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찬송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찬송을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음악적인 것보다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연주도 하고 찬송 부르러야지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 곡이 참 좋네. 멜로디가 좋고 화성이 좋다고 여러분 그 메시지는 신경 안 쓰고 이 곡이 좋다고 부르면은 거기에는 음악적으로는 놀라울지 몰라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찬송이 찬송일 수 없어요. 찬송이 능력 있고 여러분 찬송이 권능이 있는 이유는 그 메시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스펠송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에 방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무게 중심을 여러분 두지 않게 되면은 이 노래는 일반 노래와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곡은 좀 틀리고 화성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잘못해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믿고 전파되면은 그 찬송에는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모든 부분에 우리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달려들어 공격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를, 그 귀신을 우리는 이길 죄가 아니고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영물인 귀신을, 영물인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나에게 힘이 없지만 여러분 돈이 없다고 집이 없습니까? 돈 없이도 집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련회를 전교인 수련회 갔네. 대출 받아서 가면 된다. 우리 교회가 그랬다. 어떻게 교회를 졌네. 대출 받아서 교회 지면 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었다. 여지 지금도 그 빚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하게 생각해서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갚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갚으면 그 빚이 내 빚이 아니잖아. 그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돈이 없어도 대출 받으면 집을 살 수 있듯이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여러분 예수의 능력을 가져와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능력의 이름 예수 그 말씀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영혼에서 나올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거룩한 권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목사가 선포합니다. 귀신과 마귀에 의해 주저앉고 절망과 체념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체념을 갖다 주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붙어있는 이 악한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나올지어다. 예수의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은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도 도망가지. 마귀가 우리에게 붙어있지 않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를 아는 겁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 때에 여러분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저거 태빈이가 똑똑한데 이걸 자꾸 까먹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고 나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오 심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온전히 이 아버지 사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을 굴복시키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농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아버지 내게 붙었던 내 가정에 붙었던 내 인생을 괴롭혔던 이 귀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뼉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울어도 못한 아멘.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심이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를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리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오 예수밖에. 그러나 아멘.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나의 새 받으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 뜻대 쓰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물질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물질도 없고 물질이 얼마나 절실하고 소중한지 모르는데 나를 점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도록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이 하늘 창고에 쌓여서 우리가 필요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외됨이 없이 연봉 7,500만 원 반드시 도달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석부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를 한번 받겠습니다. 축도를 고석부 선교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어려운 환난과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우리 주님의 택한 백성들, 아버지, 그들에게 소망과 또 희망과 영생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다사랑 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영이 회복되고 이럴 때일수록 묶인 바에서 풀린 산 제자들로서 승리하고 이겨내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조만간에 풀릴 이 팬데믹 환경으로부터 다시 한번 각오와 열정과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심령들이 소생되어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그 축제에 참여하는
준비된 마음대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이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그 악령들이 또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그 가정마다 심령마다 역사가 드러나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 활력을 주셔서 우리 다사랑교회가 교회를 살리고 심령을 살리고 이 한반도를 한국 교회를 살리는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위에서 차고 넘치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